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면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사도 바울이 이러한, 특별히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고, 또 식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또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그 권리,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아포스토스, 사도라는 권리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진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런 것을 다 부인하면서 핵심은 뭡니까? 12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기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 사용하지 않는 것은 행여나 한 번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이것을 인하여서 자기가 권리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바울에게는 이것이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문이 닫히고 이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아무 장애가 없도록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자기의 권리를 부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뭐 그 당시는 선교비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생활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하다 보면 사례비를 우리가 교회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례비, 생활비, 후원금 이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역시 나는 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전심전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또 교육자들 우리 사례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보면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례비에 대해서 언더페이, 충분한 사례를 들이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오버페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넘치게 너무 많이 이렇게 사례를 또 해가지고서 교육자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타락을 하게 되는 우리 특별히 대형 교회들을 보게 되면 재정이 넘치니까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언더페이, 충분한 사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겪게 되면서 교회 재정이 이제 약해지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생활하기 힘들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 세상적인 그러한 그 일을 잡아서 잡을 잡아가지고서 뭐 우버를 운전하든지 아니면 스쿨버스를 운전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그런 회사들 가가지고서 짬짬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임적으로 풀타임적으로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말씀,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 배경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제사장들, 레위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 또 하나님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저들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십시오. 신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임적으로 전하는 자들을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그러한 헌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있는 말씀 그대로 군사들이 나라의 도움을 받고 또 목자들이 또 일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에 그러한 그 결과 또 열매를 우리가 보면서 살듯이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생계를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24살에 이제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서 그때 이제 그 청소년 우리 유th ministry 우리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가 돼서 그 어느 교회에 이제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파타임으로 시작을 했죠.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제 기억으로 제가 처음으로 받은 사례비가 400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400불을 받고서 제가 막 감격도 나고 감격의 눈물도 있었고 한쪽으로는 너무너무 부담이 됐어요. 이거를 받아도 되는가?
물론 신학생이니까 학비도 내야 되죠, 생활도 해야 되죠. 그런 것이 필요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첫 번째 사례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받았었는데, 이게 참 처음에는 굉장히 막 uneasy, 불편하더라고요. 사례비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같은 그러한 그 헌신의 그 수준, 또 그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오해를 할까봐 내가 이것을 씀으로써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대로 받아들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사례비를 달라, 후원금을 더 보내달라, 그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들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은 너희들에게 쓴다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바울은 그런 각오를 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다시 말 쉽게 얘기하면 문맥상으로 뭡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부탁하고 배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자들은 우리가 선교하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그런 각오를 살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30여 년 목회를 하게 되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때에 따라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2번 개척을 하게 되면서 개척 초창기에는 참 몇 년이 힘들고 어렵죠. 진짜 어린아이들 둘을 놓고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건 뭡니까? 그냥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 땐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가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어떨 때는 풍성했어요. 어떨 때는 부족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복음이 처음 들어가서 교회가 개척되지 아니하고 어떤 에스태블리시 되지 아니할 때는 뭡니까?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앞서가지고서 이렇게 잘 후원해주고 할 때는 또 풀타임으로 완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스스로 자기 셀프 서포트를 했는데 왜 목사님들 사례를 받나?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목회자들은 뭡니까? 때에 따라 일을 해야 되면 일을 한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때는 우리가 그만큼 더 주의를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역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뭡니까? 죽을 각오, 헌신한 각오,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이죠. 라디컬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그러한 동기에서 그렇죠? 이 사역을 계속 감당을 했는가? 우리 몇 가지 찾아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동기는 뭡니까? 좀 부정적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대부분에 보게 되면 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바울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된, 어떤 면에서는 좀 자원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경우는 좀 달랐죠.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명령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여기 말 그대로 이건 부득불할 것임이라, 내가 자원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가지고서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Woe to me. 그렇죠?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한 외식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화가 있어. Woe to you.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뭐 내가 자원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영원히 죽어 마땅한 그리스도의 원수였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뭘 자랑하리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옵셔널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같이 이건 부득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목회자만 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모두에게는 이러한 좀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부모가 뭘 이렇게 요구하고 부탁하면 다 듣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며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동기는 뭡니까? 사명의식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 사명이라는 것은 청지기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의 주인께서 종된 나에게, 이게 보통 종이 아니라 그냥 노예 같은 종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맡겼다.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평신도 우리 사역자들 보게 되면 진짜 고개가 숙여집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목회자들이야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사례를 받지만 우리 평신도들은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충성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참 그것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나는 충성을 다하면서 우리가 청직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은사, 재능, 시간, 물질, 자녀 모든 건 뭡니까? 이거는 청지기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멀지 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종들은 뭡니까? 이러한 좋은 것들을 맡김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 앞에서 청산하는, 결산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 뭐 누가 보니까, 누가 보지 않으니까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보건 안 보건 뭡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오늘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동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동기의 사역을 했는가? 상급에 대한 의식입니다.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냐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다른 우리 그 구절들을 보게 되면 상에 대해서 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거론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뭡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what triggered him? 뭔가 사도 바울도 하긴 저렇게 진짜 죽을 각오를 하면서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는가? 그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는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급이 보통 우리가 훗날에 뭐 바라보는 주님께서 충성한 자들에게 주신 그 상급, 그것이 아니라,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것을 썼을 때는 내 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고 뭐 이렇게 사례를 받고 그것이 상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책임이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 자체가 This is my reward. 이게 내가 받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건 생명 같은 거예요.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놀라운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고 사도가 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 다른 상급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례를 받건 안 받건, 사람들이 인정해 주건 인정하지 않건, that doesn't matter.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것, no string attached, 뭐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사람들은 인정 안 해주고 모를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헌신을 보시고 또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태도, 사도 바울의 그 정신, 하나님이여 사역의 동기, 이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의식을 가지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하며 희생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